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네, 정말 오랜만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보를 살펴보니까 우리 시원이와 우리 형준이의 결혼식을 이후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1월 23일 딱 주보에만 딱 주보고 나머지는 설교 자료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또 밴드에다 예배를 안 올렸죠. 오랜만에 하니까 막 버벅대네요. 네, 그래서 설교 자료를 안 올렸네요. 죄송합니다. 5월 1일이 돼서야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참 마음이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1월 달에 막 한참 모여서 12월부터 막 예배 드릴 때는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또 언제 또 위험해지고 또 언제 다시 또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막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기대감이 좀 생겨서 그런지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는 계속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뭐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기대가 꺾이지 않고 확진자 수도 좀 줄어들고 좀 완전히 극복되어져서 우리 일상이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좀 이질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 혹시 있으시나요? 이질감이? 예. 코로나19 상황이 횟수로 3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뭐 생활 속 거리두기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전과는 되게 전혀 다른 의미로 갖고 온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일상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일상.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 마지막에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랬다가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일상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바꿨는데,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라는 의미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바뀌어진 일상이 무엇인가를 가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아요. 뭐 비대면 사회로서의 전환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일상이 아닌 것처럼 되었고요. 또 그 전에 일상이 아니던 것이 이젠 일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생각해 보니까 아직 확실히 정리되지 않아서 무엇이 일상인지도 애매한 혼란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정리되지 않고 또 정립해야 할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제일 느리더라고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의 어떤 반응 속도가 제일 느렸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일상의 막 전환, 비대면의 전환에서도 제일 늦었던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그 일상이 회복되는 의미를 가장 기대하고 있는 곳이 또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전 2년 전,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했던 그대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게,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를 다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시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의 모습으로 교회가 돌아갈 것이다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대형 교회나 수용성이 빠른 교회들은 이미 뭐 비대면 사회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준비하기도 했던 것 같고요. 반대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저 이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예전에 밀집된 모임과 행사를 진행하는 교회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또 대면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 전까지 온라인으로 송출되던 예배가 갑자기 송출을 중단하는 교회가 무지막하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도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지난주까지 뭐 지지난주까지 막 송출되는 예배 상황에 프로테지가 확 줄었을 것으로 보여요. 아마 대형 교회나 큰 교회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런 영상 예배 송출을 일부러라도 중단해서 빨리 교회로 돌아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중단시킨 교회들도 많을 겁니다. 물론 교회라는 곳이 공동체성이 있어서요. 모임이 전혀 없는 비대면 공동체는 불가능하죠.
예. 근데 그렇다고 이미 한계가 드러난 방법을 사용하면서 현재의 힘을 유지하려는 시도는요. 잠시는 유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또 실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론이 엄청 길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빠른 이 시대의 변화 그리고 교회 한계 앞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고민이 일상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의 시각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새롭게 정리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다가 창세기의 말씀을 준비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이 엄청 길었습니다. 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새롭게 오늘날 해석해야 할지를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예, 먼저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준비하신 말씀 보시면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이게 히브리어 어순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천지를 하늘과 땅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단어 하나하나씩. 히브리어는 언어가 고도화되지 않아서요. 맨 앞에 쓴 단어가 가장 지금 히브리어 말고 성경 히브리어.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쓰지 않거든요. 이거 고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 쓰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1절은 태초에 곧 처음에 이러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창조가 있었죠. 그 다음 단어. 예, 태초에 창조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 행위로부터 모든 존재가 말미암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창조 행위의 주체는 누굴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럼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늘과 땅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늘과 땅은 양쪽 극단을 표현하는 말이죠. 하늘의 시작부터 끝까지, 땅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태초에 창조 행위가 있었다. 그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작부터 땅의 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의 가장 첫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은 태초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데요. 지금까지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직은 좀 비교적 명확해 보이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 이 맥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의 해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특히 1절과 2절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에 엄청난 차이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해석은 1절이 창조 전체의 과정을 그냥 요약한 일종의 선언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부까지가 창세기의 첫 단락인데 1장 1절이 그 단락의 전체를 요약해주는 서론 또는 표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사실은 바벨론 신앙에서 바벨론의 최고 신이 마루둑이라는 신인데 이 마루둑 신전의 가장 그 신전 앞표지에 태초에 마루둑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을 이제 이 성경을 그 바벨론에서 편집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마루둑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라고 말하는 일종의 선언문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전체를 요약하는 논지를 제시한 다음에 2절부터는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3절부터는 창조 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 행위는 언제 가서야 시작된다? 3절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고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시작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의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이 이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겐 생겨요.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에, 그러니까 2절이 창조 이전의 행위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2절에 나오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라는 이 말씀에서 그 땅은 누가 만든 거야? 첫 번째 창조가 빛이라면 2절에 말하는 이 땅 그리고 그 위에 하늘 이거 누가 만든 거지? 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2절은 창조 이전에 이미 또 땅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이미 하늘과 땅이 존재했는데 하나님이 10절에서 또 땅을 만들어요. 셋째 날에 무틀 만드는. 이 땅은 또 뭐야?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1절도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행위를 서술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은 창조가 이루어진 직후의 상태를 서술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처음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이 하늘과 땅에 질서를 부여하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의 주장을 이 대다수의 주장이거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해석설들이 있지만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두 가지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어느 해석이 좀 옳다고 생각되시나요? 두 해석이 다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것이 확실하게 옳다고 주장하기는 쉽지만 또 다른 해석이 틀렸다고 보기는 또 어려운 또 그런 해석에 또 그런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창세기에 두 가지 해석을 다 열어놓고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 해석 어느 것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신학적으로는 좀 큰 차이가 생길 수 있겠지만 또 설명하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딱 잡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 어느 해석을 따르든지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는 혼돈이 있었다는 거죠. 어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의 순서를 바꿔서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혼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을 통해서 창조 행위가 질서를 유지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형태를 갖추지 못했고 만물이 질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에서는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아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분명히 확실한 건 무엇이냐? 처음에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 상태, 창조 이전에 혼돈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2절이 말하고 있는 이 혼돈과 공허가 첫 창조 이전의 상태냐 아니면 이후의 상태냐 라고 말하는 건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도 없고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자면 그리 중요한 문제도 사실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뭐 이게 지금 창조 이후에 땅과 하늘을 만들었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 두 가지 가능성 다 열어놓고 보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입장이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건 창조의 순서로 보자면 먼저 혼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창조의 행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혼돈은 창조 이전의 전 단계이자 동시에 무슨 단계일까요? 창조의 필수 단계라는 거죠. 혼돈이 있었기에 창조가 발생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필수 단계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도 분명히 적용할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얘기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적인 창조 행위가 일어난다고 본다면 혼돈이 있어야 창조가 있다는 말을 정리해 보면 오늘날의 혼돈 속에서 내일의 창조를 기대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혼돈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것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설교의 요지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창조와 혼돈. 원래 혼돈과 창조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익숙하지 않으실까 봐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자, 그럼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2절이 말하는 이 창조의 순서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했다고 나오죠. 이 혼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토후라는 건데요. 형태가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형태가 없는 혼돈의 상태라고 해석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좀 지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돈이라고 말하면요,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어서 뒤엉켜 있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혼돈, 영어로 하면 케이아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 그것은 이미 많은 것들 위에 존재하는 가운데 뒤죽박죽 엉켜져 있는 그런 상태를 혼돈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뭐는 선이고 뭐는 악이야, 이렇게 선악의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건 이 혼돈의 상태는 아직 선악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언제 선악이 나눠졌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직후에 선과 악이 나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혼돈의 상태는 선과 악이 나뉘어지기 전 중립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상태. 그래서 다 2절에 두 번째로 바로 무슨 말이 나오죠? 공허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공허하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는 같은 말을 계속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공허라는 말 떠오를 때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기 각자 다르지만 뭐 저는 약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뭐 사막 이런 상태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비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형태가 없다는 혼돈이라는 말, 그리고 비어있다는 말이라는 공허가 합쳐져서 2절 말씀의 첫 단락의 의미는요, 창조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주 혼란한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깊음으로 번역된 또 히브리어는 트홈이라는데요. 이건 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 트홈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깊음이 아니라 깊은 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깊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땅 속에 있는 깊은 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식에도 이 물은 땅 속에서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샘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의 이미지는 땅속 깊은 곳에 거대한 물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의 땅덩어리로 연결돼 있다고 믿었죠. 이렇게 보시면 막 우리가 막 판게아라고 해서 뭐 그 그림 보시면 이렇게 대륙이 막 섞여 있잖아요. 붙어 있고 그 주변에 물이 이렇게 돌려 있는, 그렇게 사람들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2억 몇천 년 지나면 뭐 우리가 이렇게 땅덩어리에 다 붙는다잖아요. 그때까지 지구가 살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붙는다고 합니다. 대륙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걸 의미하고, 그래서 그 땅 아래도 깊은 곳에는 물이 있었다고 보통 나와요. 그래서 바다가 나오고 그 바다가 또 물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 깊은 물이란 트홈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깊은 물은 성경 맨 마지막 절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이것을 무저갱이라고 해석하죠. 무저갱, 이 부분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트홈과 오늘 말씀의 트홈도 또 다른 의미입니다. 무저갱과 같은 사탄이 있는 곳, 사탄이 존재하는 곳, 지옥, 뭐 이런 의미가 아직 창세기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창조하실 때 지구에 이제 뭐랄까 사탄을 막 들어보내 갖고 그 안에서 가두게 하시고 인간을 뭐 지키게, 뭐 이 렘브란트인가요? 이거 누가 만든 어떤 그런 해석인데, 이런 해석은 사실은 이 같은 단어를 해석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깊은 물이란 선악의 판단이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거대한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깊은 물 위에 어둠이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고 다음에 나온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깊은 물이 어둠 위에 있다는 말,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사실 이 두 말이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깊은 물이 땅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땅 속에 있지 않고 물 위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죠? 혼란스러운 상태, 혼돈스러운 상태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비어 있고, 깊은 물이 지표면 위까지 올라가서 지표면 땅을 덮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막 뒤죽박죽 엉켜져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말을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모습을 혼돈으로 해석할 수 있냐?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장면이에요. 노아의 홍수에서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지잖아요. 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물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600살 되는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근데 여기서 땅속 깊은 곳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그 트움이고요. 이 트움에 큰 샘들이 터져서 땅 속에 있는 물들이 모두 지표면 위로 올라온 상태. 그리고 하늘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홍수문들이 열렸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대로 하늘에서는 물탱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탱크가 있고 눈탱크가 있고 우박탱크가 있어서 하나님이 눈 탱크를 열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우박을 열면 우박이 내리고 물을 열면 비가 내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는 뭐죠? 하늘에 있는 모든 물탱크가 다 터진 거예요. 다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깊은 곳에 있던 깊은 물이 하늘 위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됐죠. 그 노아의 홍수의 상태를 우리는 뭐로 볼까요? 혼돈의 상태라고 보잖아요. 자, 이번에는 창세기 1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처럼 찬공을 만드시고 물을 찬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찬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깊은 물 바다 밑으로 땅 밑으로 가라앉게 하는 그 말씀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찬공을 중심으로 찬공 아래의 물과 찬공 위의 물로 지금 나누셨어요. 이걸 찬공이라는 말을 개정 개혁판에서는 궁창이라고 해요. 궁창.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졌는데 그 물이 노아의 홍수에서는 다 올라오고 터져서 하나가 된 것인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란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은 그 두 물이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뉘기 전에 그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 전의 상태, 땅은 텅 비어 있고 형태가 없고 물들의 깊은 물이 위에서 다 지표면 위까지 올라와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혼돈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는요, 혼돈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로 짠 해갖고 지구 만들고 우주 쫙 만들고 창조가 그게 아니라 혼돈을 정리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의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하거든요. 창조의 샬롬이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아직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물질들이, 모든 존재들이 제자리를 부여있지 않아서 뭐하고 있어요? 혼란스러운 상태다라고 1절과 2절은 의미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깊은 곳에 있어야 할 물들이 아직 제자리를 부여받지 못한 채 지표면으로 올라가서 온 세상에 물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 물 위에 짙은 어둠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이 루하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바람이라고도 말하고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루하흐가 나와요. 그러니까 숨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시각화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물 위에 막 휘몰아치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이 말하고 있는 창조의 혼돈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된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그 천천히 일어나게 될 그 혼돈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태풍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이 모든 어떤 그 일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태풍은요, 눈으로 변화라도 보이잖아요. 막 바람이 오고 파도가 막 치고. 근데 오늘날의 이 현상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모두가 다 공감하는데 구체적인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둡고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나 형태가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창조의 상황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혼돈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혼돈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 이 칠흑 같은 혼돈의 무리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날의 혼돈, 코로나19 상황의 혼돈, 그 외 모든 혼돈의 책임은 인류에게 있죠. 이 모든 일은 인류가 탐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창조 세계 앞에 교만하게 처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아주 슬픈 결과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혼돈을 그분의 새로운 창조의 재료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분의 뜻대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에게 지금 닥쳐 있는 이 혼돈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빚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진흙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빚어져 계시다면 우리가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빚어질 것임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너무 희망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처음 혼돈 속에서 주님이 창조자이듯이 이 혼돈의 시대에서도 주님의 창조는 이어질 거예요. 여전히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 창조의 사역에 부르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두 아담처럼 다시 실패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함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다 안다는 교만, 나도 다 해봤다는 이 자신감은 코로나19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혼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아담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겸손함으로 새 창조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그것을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일을 먼저 선행하셔야겠죠.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새 창조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다음에 새 창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혼돈의 현실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혼돈의 무리에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돌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먼저 하겠다고 나서지 말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흔쾌히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좀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혼돈의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저한테는 좀 어색한 얘기지만, 제 이미지만 좀 어색하지만 기도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공동체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할 때라고 믿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코로나19의 상황이 회복되어 감에 따라서 2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울분과 보복 심리를 이용해서 집회나 행사 같은 일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의 심리 안에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코로나19 전에도 한국교회 안에, 우리 안에는 혼돈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혼돈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식이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인식의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났고요. 또한 엄청난 사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역행하는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지금 그 전에 이미 밝혀진 한국교회 민낯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집사님한테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오히려 이제 예전처럼 더 모이지 않는 교회를 원망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지금 다른 교회는 다 저렇게 막 모두하고 모두하고 모두하는데 왜 우리는 이걸 안 하지라고 하는 불만을 가지고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거든요. 와, 불과 한 2, 3년 전에 그렇게 모이는 것에 이미 지쳐갖고 이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한 2, 3년 안 하니까 또 그게 하고 싶어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얼마나 갈까요? 그렇게 또 막 행사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문화가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행사 중심적 사고로 돌아가기보다 오히려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힘쓰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초점을 좀 맞춰야 할 때가 아닐까요? 교회로 모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주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공동체, 더 나아가서 그거에 필요한 행사들, 그거에 필요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이은교회 가족들에게 창조의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혼돈의 시기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새로운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겸손히 그리고 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바로 이겁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창조 행위가 있었다. 그 창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하늘 끝부터 땅 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창조하고 계신다. 이 선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이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